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고요.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동물 잘 아시나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여럿 있지만 몇 동물 말고는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오지만 아 저런 동물도 있어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붉은 바다 거북이라고 하는 거북이 있는데요. 아주 큰 거북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변가에 나타나서 알 낳고 다시 바다로 가고 하는 그런 아주 큰 덩치 있는 거북이라고 합니다. 이 한 거북이가 이 붉은 바다 거북이 알을 낳기 위해서 해변으로 왔고 모래 언덕을 넘어가서 알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알을 낳은 다음에 이제 이 붉은 바다 거북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일이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바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렇게 내륙으로 나아가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바다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이상하게 얘는 계속해서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해변 관리인들이 그것을 보고 저거 큰일 났다, 저거 문제다 발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거북이에게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쇠고랑을 채우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관리인들이 가서 이 거북이의 다리를 묶었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쇠고랑에 사슬을 끼웠습니다. 놀라진 마세요. 잡아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끼워서 큰 그 지프차, 사륜구동차에 딱 연결을 해서 다시 바다로 끌고 가서 다 풀어주어서 바다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 거북이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갑자기 온통 삶이 뒤죽박죽 되었다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관리인들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했을 게 분명합니다만 엄청 불편했을 거고 엄청 화가 났을 거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나는 알을 낳고 돌아가려고 한 건데 왜 내 길을 막고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야? 아주 화가 났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는 알고 있죠. 붉은 바다 거북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잃은 길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붉은 바다 거북에게도 고난의 의미가 있는데요. 성도의 고난에 과연 의미가 없겠습니까? 성도의 고난에 분명하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준비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걷어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을 걷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들을 반성하고 걷어내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1장 7절의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데요, 이 안식은 일을 쉬는 어떤 잠깐 동안의 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곤경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안식을 말씀합니다. 이 안식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안식을 소유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가 바로 이 안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가 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과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며, 그가 바로 안식으로 갚음받는 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잠깐 동안의 안식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쉼을 얻고 살아가면서 참 편안하다 느끼는 어떤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순간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와,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 같죠. 그리고 그날 자꾸 추억합니다. 그때 되게 좋았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지? 우리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 편안한 때, 와, 천국 같다 라고 하는 그때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가운데에서 편안했었던 어떤 날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 주시는 저 천국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기 전에, 이사하기 전에 모델 하우스 가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직 막 실제 건설된 데 가게 되면 땅도 파지 않았어요. 그렇죠? 말뚝도 박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짧은 시간의 그 안식과 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쉼과 안식이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너무 애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쉼과 그 안식을 만날 때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갚아주시는, 영원히 만나게 하시는 그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구나, 모델하우스구나, 바로 그것 깨닫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만이 이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환난으로 갚아주십니다.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가끔 보실 때요, 주인공 보면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속이 퍽 막히는 그런 느낌 가질 때 있잖아요. 주인공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걸 볼 때 내 인생 막 생각나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전에 그런 말 썼어요. 고구마를 물도 없이 김치도 없이 동치미도 없이 한 100개 먹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뒤집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갚아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악인들에게 말입니다. 악인의 결국이 무엇이냐? 성도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그들의 이 결국이 무엇이냐? 운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서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갚아주신 것이죠. 역전이십니다. 기다리고 바라던 그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형벌을 내리시리니. 누구에게요? 성도에게가 아니고요. 그 환난을 받게 하는 그들에게 참된 역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잠시의 멸망의 형벌이 아니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되는 것이죠. 기다리고 바라던 그 역전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1장 7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시는 그때,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때는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과 구원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날이 나누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날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은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으실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악인들은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이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기쁨의 날, 잔치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악인들은, 성도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이들은 잠시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어떠한 그 승리감에 돛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안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십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바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신자의 몫이 아니라, 성도의 몫이 아니라 악인의 몫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환난은 가한 이들을 되갚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결말이 있습니다. 끝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자가 성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끝까지 마지막에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짧지 않은지 참 쉽지 않은데 참 길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최근에 TV의 한 프로를 봤었는데요.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 일반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아닌데 예능 프로였는데 되게 다큐처럼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인생이 마라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나름 식단 조절도 하고 열심히 달리기 훈련도 하고 했지만 10km까지는 뛰어봤지만 전체 풀코스는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뛰는 거예요. 뛰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어지러워서 그냥 다리에 쥐가 나고 헛구역질을 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게 참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거를 제대로 녹여내서 설명을 하려면 나도 한번 그걸 뛰어야 되나라고 하는 두근거림과 긴장함과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에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는 것, 이곳까지 가는 데 있어서 험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승리, 잠깐의 승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요, 잠깐 우리 너무 놓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를, 이 찬양 우리 얼마나 수없이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분명히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예요. 인생 가운데서 한 번 승리 얻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가야 하는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최후자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정도 한 번 승리했으니까 이제 됐지 않았나? 나의 인생은 좀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러는 거죠? 한 아빠가 한 5살, 4살쯤 된 아이를 혼내는 이 모습을 좀 봤어요. 손 들어, 바짝 들어. 근데 얘가 뭔지 아시죠? 바짝 들어를 반짝 들어로 들은 거예요. 이 아이는 이해가 되죠. 바짝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던 걸 거예요. 반짝이라고, 바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반짝으로 들렸던 거겠죠.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요 찬송가 가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최후 승리까지 달려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잠깐 만나는 승리에 도취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골인 지점이 거기가 아닌 것이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험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 붙드는 게 어떤 십자가냐면 만만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네온 사인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뒤에서 LED로 해가지고 이렇게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십자가, 내지는 크리스탈 십자가가 아니고요, 험한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성도로서 최후 승리를 바라면서 달려가는 그것,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달려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부분 놓쳐버리고 빛난 면류관에 막 신나는 거예요. 빛난 면류관, 그래,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았으리라. 근데 그 앞까지의 과정이 뭔데요?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험하고 먼 길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험하고 먼 길, 험한 십자가를 붙들면서 최후 승리까지 달려가는 이 길인데요, 성도들에게도 동행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동행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십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끝내 영원한 안식을 얻는 성도이지만 이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형벌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마가복음이나 우리가 새벽마다 마가복음 함께 말씀 보고 있는데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배우기에, 모시기에, 따라가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일입니까? 내가 한때는 말이지 안 해본 교육 받은 게 없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새로 무슨 교육한다는데 나 해봤어. 지금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놓치지 않기에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동일하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성도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자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헛된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돌이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수시로 말입니다. 수시로, 무시로 많이 들어봤었던 이야기들이죠. 최소한 우리가 핸드폰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연구가가 그런 연구했다고 해요. 핸드폰을 하루에 깨우는 횟수 들고 뭐 왔나 보는 이 횟수 말입니다. 이 횟수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세계 평균보다 2배, 3배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거 뭡니까? 해서 톡톡 쳐서 메시지 왔나 확인하고, 흔들어서 이렇게 열어서 카톡 왔나 확인하고, 몇 시인가 확인하고, 뭐 하는가 확인하고, 가끔은 열어서 뭐 거울로서 나 보기도 하고, 참 수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왜 우리 자신을 확인하지 않죠? 왜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죠? 주일에 한 번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돌아보는 것, 그걸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나 확인해야죠. 내 자녀가 밖에 나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이빨도 닦고 막 이렇게 나갔는데 아직 어린 아이여서 이게 입을 잘못 헹궈서 치약이 여기 끝에 이렇게 막 묻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했겠죠. 세수하고 나서 이빨 닦은 다음에 거울 계속 봐야 돼. 여기 좀 입 잘 헹궈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니까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 어디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닌가, 남아있지 않은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한 핸드폰 두들겨서 확인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핸드폰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에 성경 어플이 몇 개 깔려 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헛된 만족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자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장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성도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이 계속되어진다,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참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의 몸에 있는 이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은 정말 1번, 2번, 3번일 수도 있지만 수차례, 수많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기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 눈물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우리의 삶 속에 심지어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바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길을 가다가 애기였을 땐 엎어지면 막 달려가가지고 막 땅바닥을 막 치면서 네 땅이 지금 내 귀한 자식을 떨어뜨렸어, 엎어뜨렸어 하면서 막 지구를 막 땅땅 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10살, 20살 됐는데도 첩퍼덕 엎어지면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엎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 일어나 뭐 별거 아니야, 까지지도 않았네, 피도 안 났네, 그래도 괜찮아, 부러진 것도 아니야, 일어나 툭툭 털어, 뭐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자녀다워지기를, 하나님 백성다워지기를,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 직분이, 내 신앙의 연조가, 우리 집이 몇 대째 다 필요 없죠. 나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하며 내딛습니까? 더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믿음 좋네요 이런 얘기 들어서 막 뿌듯할 때가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한번 결정하고 우리 얼마나 떨립니까? 이게 맞나? 아닌 거 어떡하지?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선한 것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로 넘쳐나게 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힘있고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1장 1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이죠. 이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는 방식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때에는 다음번에는 좀 더 확신 가운데에 결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환난에 대한 우리의 이 시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통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최후 승리, 안식을 얻기까지 주님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까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는 게 분명하지만 험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치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갈보리산 위에 우리에게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선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그다음 다시 한번 함께 4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심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 번 더 배웁시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시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되갚아 주시는 그 주님의 갚아주심 공의를 기억하며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답게 백성답게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걸음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난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으로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걸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바로 그 삶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가, 험난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험난한 십자가를 간절하게 바라며 붙드는 복된 인생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에 무능력한 우리들을, 영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